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는 AD 57년경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낼 때 기록된 서신이다라는 것.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섞여 있었어요. 당시 네로 황제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긴장과 그리고 종교적 불안이 가득한 시기였어요. 성도들은 로마의 다신교 문화와 그리고 황제 숭배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의문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그리고 기도한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다른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느끼는 그러한 답답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그 영광을 보증하시고 심지어 너희를 대신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 말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기도조차 막히던 이들에게 바울이 선언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이 8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풍성한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예수 이렇게 쓰죠. 그러나 읽을 때에는 객체 존대 보조 어간을 붙여서
예수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환에다가 성령 이렇게 써놓으면 읽을 때 성령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성령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객체 존대 보조관을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고 읽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뭐 기도할 때 뭐 목사 어린 종 이렇게 기도하는 장로들도 본 적이 있어요. 어린 종은 뭐고 그러면 너는 늙은 종인가? 보신각 종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님자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청년은 목사 그러면 스승사자가 붙어 있는데 또 님자라는 것을 붙여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붙여서 읽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 이러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국문학 문법적으로도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없는 어른을 지칭할 때 당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 이렇게 기도하면 자기 생각하기에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겉멋든 건방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과거 종결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도 이렇게 성령님의 장이라고 다 써놨어요. 그래서 님자를 다 붙여놨기 때문에 왜 갑자기 님자를 이렇게 붙여놨나 생각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성령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25절까지는 고난 중의 소망,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말하고 있고 26절 그리고 30절까지는 그 소망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증보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증보의 기도에 관한 내용을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에서 이 30절은 고난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믿음을 지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현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 사이에 이 간극을 메우는 존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무게에 눌리잖아요. 그러나 그 현실과 그 다음에 이상 사이에 간극을 메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실은 암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잖아요. 이 사이에는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어요. 현실을 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에 살아가요.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괴리가 있고 간극이 있어요. 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만이 이 간극을 메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현실보다는 이상적이에요. 현실의 절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았어요. 그 너머에 있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함께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가 커지면 원망과 다툼의 소리는 줄어들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 소리가 커지면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커지면 자신감이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이 조속 80차례를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선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왜죠? 그들은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보셔야 돼요. 뭐 현실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댐에 물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차면 어떻게 하죠? 수문을 개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이 필요한 분량이 차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분량이 차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가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골리앗 앞에 나설 때 바들바들 떨면서 나섰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죽여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그 다윗의 외침을 보면 추후에 망설임도 없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달려드는 모습을 보면 다윗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다윗은 담대했어요. 당당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피고 그리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들에겐 영성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성령의 보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두 번째 뭘 하지 않죠?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죠? 8번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때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술잔 기울이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봤을 때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안 해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지 않죠? 남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1897명의 메인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 자수성가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 신수성가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모 원망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재산 물려주지 않았다, 부모가 가르치지 않았다, 뭐 이런 원망하느냐라고 세월 보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매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셉은 인신매매 되어진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속에는 그런 성전 창녀들도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들은 망한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다른 건 다 용서되고 다른 건 다 사랑이 됐는데 자신을 놀리는 것을 참지 못해 저주했던 선지자들도 나와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뭐 했습니까? 원망, 신세, 한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세 한탄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 탓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서 뭐 하죠? 운명을 바꿔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현실의 무게 속에 눌려 있지만 그 간극을 메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간극이 메워져요. 아멘. 그것이 빈하고 부한 차이라도 메워져요. 그것이 실력의 차이라도 메워져요. 그것이 지식의 차이라도 메워져요. 그것이 능력의 차이라도 메워져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나는 승리했습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우리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죠? 이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 힘이 되셨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간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 30절은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구원 사역을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사역이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구원의 하모니, 구원의 교향곡, 구원의 심포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도우세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작심삼일이에요. 여러분들 늘 꾸준히 기도하고 늘 꾸준히 예배하고 늘 꾸준히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영적인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육적인 성실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그건 생존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실하십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실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2시간 기도하면 한국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3시간 기도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질 거예요. 세계적인 인물 되기 싫어서 3시간 기도 안 하는 것 이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사역자들은 교회 비난하고 대형교회 욕하고 내부 총질하는데 바빠요. 설교를 품평하고 그런데 바빠요. 그러나 그들은 그 1세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처럼 설교 준비 깊이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새벽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조둥아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들의 무덤은 주님 앞에 꿀려져야 되고 그들의 교만함은 꺾여야, 그리고 천부여우지옵소서라고 손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까 말까 하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혼연일체 되어지지 않은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그 안에, 그가 말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아수아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역사 속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추게 했어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그마한 기도 응답이 큰 기도의 응답으로, 더 큰 기도의 응답으로 나중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는, 말 한마디에 비가 내리지 않고 말 한마디에 비가 내리는, 말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으키고 말 한마디에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도 인간, 너도 인간, 그에게 역사한 하나님, 너에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할 수 없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약화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사업 안 했어요? 돈이 없어서요. 왜 건축 안 하세요?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들 세상도요 돈으로 사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가면 도시가 개발되어지기 전에 빈 공터에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맥도날드예요. 필리핀에서는 막도날드죠. 일본에서는 마크도나르도인데 제일 먼저 세워져요.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생기죠? 버거킹이 생겨요. 정말 가게는 조그만데 주차장은 엄청 넓어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맥도날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회사 같아요. 그곳에 가게를 세우기 위해서 전문 팀들이 계속해서 개발 지역을 리서치하고 그리고 그 땅을 사고 조그만 맥도날드를 이제 오픈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곳에 개발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그 가치가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10배, 100배로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돈을 투자하기 전에 먼저 뭐 하죠? 리서치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과정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돈이에요. 우리는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꿈이 없어서입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있으면 계속해서 뭐 하죠? 기도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사이즈에서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사이즈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네가 하시면 돼요. 그냥 노력해서 하시면 돼요. 언젠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래도 그냥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내 노력의 사이즈가 아닌 더 큰 사이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이즈의 꿈을 꾸고, 아멘,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리고 마침내 수십 년의 기도의 결과로 응답을 거머쥐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어요. 이삭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야곱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를 누가 도우신다라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이 도우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함께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들고 성령께서 이쪽을 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조명의 커버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은채야 이거 너 사다리 좀 붙잡아 줘야 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저는 올라가고 은채가 사다리를 붙잡아 줬어요. 그래서 저거를 잘 다뤘어요. 여러분들 그것처럼 내가 들 수 없는 무게인데 내가 이쪽에서 들고 성령께서 이쪽에서 드는 것 함께 들어 올리고 맞은편에서 붙잡아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멀리서 우리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팔짱 끼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이거를 힘겹게 들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어디 잘 드냐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아요. 급히 달려오셔서 한쪽 편을 들어주셔서 같이 뭐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들어올릴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생존에 계실 때 지금도 그 의자는 아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는데 아무도 못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예요? 성령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러 갈 때 하나님, 성령님 함께 가주시죠 그러면서 설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조영규 목사님 설교 세미나에 참여했다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행동 자체가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고백하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죠.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누구의 이름을 언급해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언급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죠.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그냥 교양을 위해서 교회 몇 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바로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우리 가나안 교회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기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성령 충만한 가나안 교회, 성령 충만한 목사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와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운행하여 주셔서 가나안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멘.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기도시키는 모든 내용을 다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담대함이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말의 변화였어요. 그것이 방언이죠. 세상 말하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하던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천한 계집종 앞에서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주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만이 구원의 유일의 길이라고 외치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교회를 개척하고 때문에 계속해서 힘겨운 물 채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치지 맙시다. 번아웃 되지 맙시다. 마날리즘에 빠지면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내고, 아멘.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10명이 목소리를 이 한 사람이 내고,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야, 저 교회 수백 명 모여 있는가 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찬양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댐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어느 시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가나안 교회 속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해요. 제자들은 안 넘어졌습니까? 선지자들은 안 넘어졌습니까? 믿음의 조상은 안 넘어졌습니까?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반대편에서 누가 짐을 들어줬다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의 뭐죠? 동역자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님의 동역자입니다.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 짐 한 모퉁이를 들고 있으면 권사님이, 집사님이, 청년이 와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배치잔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 그것은 뭐죠? 우리는 다 동역자고 우리는 다 협력자예요.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리더십 킬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하는 사람이에요. 비난하는 거죠. 지도자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 직분자들을 비난하고 계속해서 찌르고 또 찌르고 찔러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고해와 같은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죠. 팔짱을 끼고 어디 잘 되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방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였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가나안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일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느끼죠? 그곳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그곳에서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퇴근해서 교회를 온다? 너무 힘든 일이에요. 새벽에 교회를 온다? 그러면 교회를 오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로 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는 것이죠? 왜 오는 것이에요? 이 일이 나의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게 맡기신 이 사역,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온라인 하시죠. 온라인 할 수 있어요. 요즘 새벽기도 안 드리는 교회 많아요. 그러나 처음 새벽기도 제가 할 때 교회에 기도가 필요하고 필리핀에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 나오고 못 나오는 환경 가운데 있어도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다가 매일 나오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냉소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해방꾼이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데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눈에 초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동역자는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지금 바울은 그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라고요? 증보하신다라는 것. 힘들고 지쳐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막 지금 일주일 동안 막 치통으로 고생을 했어요. 일찍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 가서 고통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미루고 갔더니 염이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됐어요. 옆 사람이 아프면 빨리 가자. 빨리 갑시다. 그래도 처음 아팠을 때는 하나님이 혹 고쳐 주실지도 몰라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도 그죠? 만 킬로가 되면 오일 교환을 하고 뭐 한 4만 되면 기아 오일도 갈고 뭐 브레이크 오일도 넣고 뭐 6만 되면 브레이크 패드도 갈고 6만 좀 넘어가면 뭐 타이어도 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도 소모품이잖아요. 갔더니 제 나이가 나오더라고요. 난
계속 나이가 어린 줄 알았는데 내가 57세나 돼. 좀 있으면 한가. 아이고. 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래도 한갑잔치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나이가, 에? 뭘 웃어, 자기들도. 그런데 뭐 지금의 한갑이야 뭐 옛날에 요즘 한갑 안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칠순이 뭐 한갑 같고 뭐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아파. 그래서 말도 새고 뭐 말도 버벅거리고 뭐 계속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운 나라에 살다가 햇빛 많이 받아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뒤돌아서면 자꾸 잊어버려. 뭐 설교하다가 가끔도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제가 분명히 아까 전에 약을 먹었어. 그런데 내려오면서 내가 약을 먹었나? 그리고 내가 또 약을 먹었어. 약을 2번 먹었어. 그러니까 좀 해롱. 우리나라 좋은 속담 있죠. 아버지가 바람풍에도 자식은 바람풍 하라고.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옆 사람에게 그건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오늘 새벽에도 정말 뭐 소리내서 힘있게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아팠어요. 막 밤에 자면서도 막 끙끙끙 앓면서도. 그래서 그래도 새벽에 기도할 때 그래도 내가 소리내서 기도해야지. 내가 소리내서 기도해야지. 성도들도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지. 그러면서 이제 뭐 소리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너 왜 소리내서 너 리더인데 왜 교인들을 기도로 이끌어가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성령은 나의 누구라고요? 동역자시잖아요. 성령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것은 감정 표현이 아니에요. 말로 다 담지 못할 고통과 소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뭐예요? 번역하여 올리는 그런 신적 기도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제가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써요.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걸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게 또 욕심 같고, 이게 또 계속해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가? 이 결과가 내게 유익이 될까? 어떨 때는 잘 몰라.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리고 내가 목사잖아. 내가 목사. 그죠? 내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 권사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가오가 있지. 가오는 무슨 뜻이죠? 얼굴이죠. 토착 외구들이 쓰는 말이에요. 가오가 있지. 하나님 저 사람이 얄미운데 가다가 콱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걸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죠. 뭐 얘기가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이제 입 밖으로는 안 내지만 그래도 좀 이게 분통이 막 올라서 뭐 이게 나오려고 하는데 누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가장 완벽한 기도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냥 건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 탄식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기도라도, 우리의 육체적 소욕을 이루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내가 원하는 이 간극을 메우시고, 아멘. 그리고 가장 완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해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하고 낙심해 있을 때도,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정말 연세 드신 분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목소리를 낼래야 낼 수 없는 피곤함에 쩔어 계시는 거예요. 무릎 꿇을 내야 꿇을 수 없는 육체적 노쇠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자녀와 남편, 자식, 손자, 손녀를 위해서 그 꺼져가는 목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제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안 하셔도 그분들이 하나님 너 왜 기도하네? 라고 책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관절염 있는 다리를 이끌고, 그 등이 굽은 그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끄는 구르마 같은 것을 끌고, 그 다음에 교회에 나와서 큰 소리는 내지는 못하지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나라,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 우리 손자, 우리 손녀,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그 간극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예요? 간극과 깊이 있어도 누가 이걸 메꾼다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들 롬팔 이팔이라고 하죠. 로마서 8장 28절을 외울 때 롬팔 이팔 뭐 이렇게 외워요. 롬팔 이팔 외우는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그 섭리의 주권에 대한 신학적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증보, 우리의 현실, 그리고 모든 사건을 엮으셔서 결국 구속을 완성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에요. 뭐 예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 영화하심이 인간의 선택이 아닌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은 나자렛 예수라고 성경은 불렀어요. 그런데 그분은 성자 그리스도, 그죠? 시라는 겁니다. 모든 구속사역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강기독로,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은 내게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희색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만 봐도,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어도 가슴 뭉클해진다라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남이교회 십자가만 봐도 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한참 방황하고 집을 가출해 그 방황에서 집을 떠나 아무 연고지도 없는 그
런던이라는 곳에 가서 살아갈 때 저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 십자가였어요. 저를 괴롭혔던 게 뭐였느냐라면 종이었어요. 여러분들 새벽 되면 교회에서 그 종을 쳤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타종했어요. 나중에는 중구난방으로 10번도 치고 20번도 치고 했지만 옛날에 교회의 종은 33번을 여러분들 타종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타종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그래서 옛날엔 새벽 기도를 5시에 드렸잖아요. 4시에 전종을 치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4시 반에 재종을 쳤어요. 교회 종치기가 있어서 그 종을 쳤어요. 새벽 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라고 할 때 박정희는 대통령은 불교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작사한 노래 가사 말에는 교회의 종, 여러분들 불교의 종은 심고라고 그래서 새벽 2시에 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은 아니에요. 그 종은 우리 민족을 깨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마당을 쓸게 했어요. 그리고 게으른 민족의 부지런함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새벽에 교회로 나갔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암담한 조국의 현실 앞에 일제치하 35년 6.25 동란으로 전사냐가 초토화되어지고 파괴되어져도 이렇게 파괴되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파괴됐어요. 대부분의 국가기관 산업은 북한에 있었고 잿더미가 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나라. 그래서 어떤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쓰레기통 속에 장미꽃을 피워냈다라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여러분들 조국 근대사, 여러분들 조국의 독립운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국 근대사에서 교회를 빼놓을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빼놓을 수 있습니까? 성도들을 빼놓을 수 있습니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7명이 목사요, 장로요, 성도요,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조국 근대사에 기독교를 지으면 한국 역사가 바로 세워지기나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죄땜이 된 조국을 품에 안고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18시간 일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 기도했어요. 지금의 사람들은 그때보다 잘 먹습니다. 그때보다 잘 삽니다. 그때보다 건강보조식품들을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때 부모들은 악으로 깡으로 살았어요. 쪽잠을 자면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신앙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5계단씩 뛰어올라서 1960년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엔 등록 국가 170개 국가 가운데 166위의 거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필리핀 7차 회담 하러 갔을 때 마르코스가 오지 말라라고 피 흘려 얻은 정권이라고 못 오게 했어요. 그러나 갔어요. 가서 필리핀은요 450년 된 대학이 있습니다. 400년 된 골프장이 있어요. 필리핀은 그 산토마스인가요? 그 대학이 가장 오래된 대학이잖아요. 일본 다음으로 잘 살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곳에 가서도 울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울었다라고요. 경부고속도로의 모델이 독일의 아우토반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필리핀 사우스 슈퍼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 나라처럼 잘 살 수 있느냐? 라고. 그러나 지금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나라는 조국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들이 다 교회 성도였어요. 그들이 다 목사여, 장로여, 그리고 권사여, 집사여,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교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목사님을 하나님 섬기듯 섬겼어요. 성매를 띠고 귀한 것 생기면 목사님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처럼 말끝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경제 성장, 민주화를 이루어냈어요. 1년에 5계단씩 뛰어올랐어요. 세계 군사 4위의 강국이 되었어요. 경제 규모 11위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한류를 통해서 복음의 실크 로드를 깔고 있어요. 영어가 아닌 한국어를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의 기도였고 눈물이었고 땀이었고 피였어요. 아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로부터 우리는 바톤을 패스받았어요. 이제 이 바톤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패스해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로부터 윤택한 세상을 물려받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세대를 물려줄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절하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습니다. 예수 말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투철한 신앙관을 물려받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스펙을 쌓기에 바쁩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면 교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업하면 볼 수가 없어요. 취업한 다음에 결혼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건 너 똑똑히 알아.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야. 예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풀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쭉정이처럼 날아가는 인생, 지옥의 땔감 받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해서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구원의 길이야,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거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뭘 하고 계신다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증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결합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얹어질 때 그곳에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간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간구하시고 성부는 그 기도를 받아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뭐라고요? 선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이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협력적 구원사역, 곧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마음 안에서, 성자는 하늘 보좌에서, 성부는 섭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 이 세 분의 일하심이 하나 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아멘. 그런데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떨 게 뭐가 있습니까? 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이즈에서 꿈을 꾸고 잠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잠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잠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잠시 연단이 있는 거예요. 왜죠?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뭘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여러분보다 학벌이 짧아서,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보다 뭐 실력이 부족해서 교회 나와 기도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학력이, 실력이, 경험이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더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 우리의 부모의 세대는 우리보다 못 배웠어요. 심지어는 학문이 없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자기 이름 석자를 쓰지 못하는 사람, 무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높았어요. 전 세계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왜요? 성경을 읽어야 하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을 채워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또박또박 읽으니까 그 성경을 읽는 소리가 기도 소리가 되고, 그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내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허물어뜨리고, 그 성경을 읽는 소리가 요단을 가리고 홍해를 가르는, 아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들 빗물 받아왔습니까? 깡통에 빗물 받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이 떠요. 그러나 발로 툭 차보면 그 속에 있는 흙탕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고난 앞에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예? 어떤 문제 앞에 흙탕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탕물을 빼내는 원천이 뭐죠? 성령께서 계속 내 속에서 샘솟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은혜를 그 속에 쏟아붓는 거예요. 설거지할 때 더러운 물이 있으면, 더러운 게 그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하죠? 물을 틀어놓으면 그 물이 그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을 다 밖으로, 그리고 나서 온전히 무엇으로 채워지죠? 은혜로,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우도록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우편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이분들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이 택한 영혼을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 종이 한 장은요 약해요. 그러나 이 종이가 저 벽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단이 그걸 뚫겠다라고요, 지 대가리가 깨질 겁니다. 예? 사단의 대가리가 박살 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대적하는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구원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치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치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이 들어가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신앙이 들어가면 어떤 실패 앞에 이거 실패 아니야, 실패는요 규정적인 언어예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시련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 회장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 제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야, 이거 성경적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뭐는 없어요? 시련은 있어도. 뭐는 없다? 실패는 없다. 어떤 사람이 40 이제 간 넘었는데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너무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질렀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창창한데, 실패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보완해서 승리하면 되지, 성공하면 되지, 네 방법을 했지만 기도하며 나아가면 되지.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났어도, 많이 가졌어도,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인생 살아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될 때 잘 되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된 게 뒤돌아보면 옳은 거였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된 게 뒤돌아보니까 성공이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된 것이 뒤돌아보니까 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차를 타면 주기도문을 외워요. 운전대에다 십자가 그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아니면 사도신경, 나는 이러면서 사도신경을 암송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에 운전하면서 가죠. 그러면 사고 난 차량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전운행하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권세를 묶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 제가 안전히 운전하면 차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러면 목회 교육자생활 36년 했으니까 목회 이까짓 거 줌이야? 아니요. 목회는 이골이 안 나요. 설교요? 여러분들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어.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을 목사 만들어가지고, 그죠?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들을 설교 써오라 그래가지고 검토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한대.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전교인들이 설교 한 번씩 다음 주에 써갖고 오고, 저는 그 중에 채택된 사람에게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만 원 드리고 저는 이제 그것으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들 교육자 생활 오래 해도 이골이 안 나요. 어떤 날은 잘 쓴 것 같은데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한 번도 책망하고 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도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담대함을 잃지 말라고. 나 때문에 괜히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나 신경 쓰느냐라고 설계 방해되지 말라라고. 그리고 그거 이렇게 됐니 저렇게 됐니 지적질 한 적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시행착오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죽을 썼는지 밥을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예? 정말 설교 죽쓰고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폭포와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미친 거 아니야? 아, 설교 잘했다. 뭐 이 정도 설교하면 정말 교회 막 부흥할 것 같다. 그런데 아무도 나갈 때 인사 안 하고 나가는 경험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그 시선이 느껴지죠. 예. 그런데 성령께서는 저에게 계속 용기를 내. 잘했어. 너 사람 늘 듣기 좋은 말 할 수 있어?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퍼즐 같은 거야. 네가 가나안 교회를 목회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 퍼즐을 맞췄어. 다음 주에 이 퍼즐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가나안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죠? 의역하면 왕자란 뜻입니다. 왕 나는 왕자다. 그 노래 주일학교 때 했잖아요. 예?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자기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는 왕자예요. 해보세요. 나는 왕자다. 아니 본인들은 공주라고 그래 얘기하지. 요즘 동성애가 유행하고 정체성 잃어버린다라고. 아무리 여성들이 저기 50 넘어가면 갱년기 남성화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성성을 찾으려고 해야죠. 예? 여러분들 그 신성일 어맹란 씨 보니까 신성 어맹란 씨가 굉장히 뭐 아름다우셨다라고 그러는데 그 신성일 씨 굉장히 멋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성일 씨는 뭐 나이 들어도 멋있는데 어맹란 씨는 목소리도 남자 같고 생긴 것도 남자 같고 뭐 옛날에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남성화 되는 것이잖아요. 죄송하게 뭐 예를 들었지만 그럼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막 목소리가 할렐루야 돼 안 돼? 좀 목사님 확 죽여버릴까? 확 때릴까? 그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냥 나이 들어도 그냥 여성 했으면 좋겠어.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남편한테 군인처럼 막 훈계하고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고 밥 먹을 줄 알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성 비한가? 어디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여러분들, 성령님은 단지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 뭐라고요? 내가 이거 들고 있을까요? 현무가 같이 들자. 아멘. 해보세요. 자기 이름 넣어서 현무가 같이 들자. 자기 이름 넣어 3번 외치는 거예요. 현무가 같이 들자. 현무가 같이 들자. 현무가 같이 들자. 이 말 속에 뭐가 감춰져 있는가?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너 어렵지?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정말 마음속 깊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간극.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에는 간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메워서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되어지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내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된 게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대신 울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분이 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기도가 막힐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그 안에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분의 탄식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그분의 증보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와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필리핀 선교지와 다시 한번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기도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